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OX 퀴즈를 통해서 최후의 1인을 뽑는 OX 퀴즈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놓고 사회자가 이제 문제를 내죠. 그래서 만약에 O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편에, 그리고 X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왼편에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OX 퀴즈가 쉽나요? 어렵나요? 우리 OX 퀴즈 하면 쉽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둘 중 하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힐 확률도 둘 중 하나지만 못 맞힐 확률도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OX 퀴즈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실력으로 맞추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거의 찍기이죠. 그리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보고 이제 막 우르륵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OX 퀴즈는 우리가 설령 잘못 찍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잘못 따라가 가지고 틀린다 하더라도 물론 아쉬움은 남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OX 퀴즈에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내 인생에 뭐가 큰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른편에 서느냐 혹은 왼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진실 게임이 있습니다. 이 진실 게임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게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이 진실 게임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실 게임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게임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오른편에 서야 되는지, 왼편에 서야 되는지, 지금은 혹시 내가 오른편에 서 있는지 왼편에 서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한번 점검해 보면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그거는 비가 온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비가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배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인가, 지난주 배웠는데 그저 준비하고 있거나 그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종,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주인이 그에게 맡긴, 종에게 맡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 몸과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징조에 이어서 세상 끝날의 징조에 이어서 실제로 주님이 이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끝날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천사를 대표하는 천사장을 대동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는 호령이 나타나고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천사장이 큰 호령을 외치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지난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죠. 방한을 했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올 때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오느냐, 어느 공항으로 오느냐, 또 공항에 도착해서 내릴 때 뭐 넥타이를 뭐 파란색을 맺느냐,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것도 뭐 뉴스에 뭐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지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가 아니라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느냐, 또 한미 FTA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시지만 사실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자신의 앞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렇죠?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면 3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앞으로 다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앞에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은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인데 또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당신 앞에 다 모으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둘로 딱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로 나눌 때 오른편 아니면 왼편인데 오른편에는 염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른편에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왼편에는 염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비유지요. 양과 염소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주님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둘로 딱 나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그 짐승들도 많을 텐데 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비유를 들었을까 그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제 습성이 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 목동들은 양과 염소를 주로 이제 같이 이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주로 초식 동물이고 그리고 들판에 내다가 이렇게 이제 기르는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기르는 것이죠. 근데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 염소는 왼편인데 오른편은 축복입니다. 근데 왼편은 그것과 상반되는 저주예요. 형벌입니다. 근데 왜 양을 축복에 비유하고 염소를 왼편에 두어서 그 형벌에 비유를 했냐면 이건 이제 어떤 그 짐승의 좀 습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양은 일단 주인의 말을 좀 잘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좀 온순한 편이고, 그리고 색깔도 양은 좀 흰색이고, 거기에 비해서 염소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고, 주인의 말을 잘 안 듣고, 또 그 염소는 색깔도 좀 그 검은 색깔이고,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일단 낮에는 같은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서 먹이면서 같이 기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반드시 이 둘을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밤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싸운답니다. 양과 염소가 싸운다는 거예요. 염소가 막 들이받고. 그리고 양은 추위에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염소는 추위에 좀 상대적으로 약하답니다. 근데 똑같은 공간에 놓고 온도를 예를 들어서 막 우리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놓게 되면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에는 양은 뭐 괜찮은데 염소는 거기서 크게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좀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밤이 되면 나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동이 그렇게 양과 염소를 마지막에 밤이 되면 둘로 나누는 것처럼 주님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이 되면 둘로 딱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은 축복이고 왼편은 형벌이죠. 34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41절 말씀해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영원한 불은 지옥이 되겠죠. 그리고 34절에 나타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이 왼편에 서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오른편에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왼편으로 갈라넣어서 왼편에 세우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34절부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먼저 오른편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혀줄 옷을 입힌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나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와서 돌봐주고 섬긴 사람들을 내가 오른편에 두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왼편에 두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시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왼편에 둔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사람들은 이제 왼편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홀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반대로 왼편에 두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른편과 왼편은 어떻게 나누느냐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주님께서 오른편에 둘 것인가 왼편에 둘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주님의 편가름에 대해서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잘 대접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는데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공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홀대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성격상 보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한 번도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이든지 왼편에 선 사람들이든지 한 번도 직접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직접 잘 섬기거나 대접하거나 혹은 홀대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이들이 하는 것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이네요.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직접 하지 않았어도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잘 대했으면 그것은 나를 잘 대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홀대한 것은 곧 나를 홀대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한 것은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혹은 그런 사람들을 홀대한 것은 나를 홀대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여기서 나타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라든지 혹은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헌신된 선교사라든지 하나님의 일에 직접 그 삶을 드리고 있는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홀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박대한 것은 곧 나를 박대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잘 정성껏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크게 보자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견해를 저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좀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겠고, 그래서 여기서 오른편에 서느냐 왼편에 서느냐는 사실을 그냥 우리가 보면 마치 OX 퀴즈처럼 그냥 오른편에 서느냐 왼편에 서느냐는 그냥 줄 하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른편에 서느냐 왼편에 서느냐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오른편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반대로 왼편에 서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지요. 4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른편은 영생이고 왼편은 영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선지자라고 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근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든지 혹은 오늘날로 보자면 선교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박대하고 핍박하고 홀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이제 삶의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벌에 떨어지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사회적인 약자, 그래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조금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오른편에 두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왼편에 두겠다. 그렇게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와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 이 교리도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은 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잘 섬기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왼편에 둬서 영벌에 처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방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말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나 목회자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냥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이게 별 문제가 없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해석이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서 봐야 됩니다.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지금 나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나와 지극히 작은 자는 같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선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선대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홀대하는 것이 곧 나를 박대하고 나를 거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와 나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곧 그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단지 머릿속이나 혹은 단지 마음속에만 머무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행함이 뒤따르는 실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긴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생활에 충실히 잘한다, 그리고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교회 생활에 충실히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곧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섬김은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실한 섬김은 어찌 보자면 교회 문턱을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섬기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죄인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역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섬기고 우리끼리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밖을 넘어서서 아직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또 교훈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이 땅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내 주위에 있는, 그리고 교회 밖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갖거나 혹은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오른편에 설 수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잘 알지만 실제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형제자매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는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형제를 진짜 사랑해야 된다라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진짜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만 머물고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오른편에 서기에 충분한 사람인가? 충분할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우리가 주님 하는 이런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는 그 일을 실제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도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세상 밖에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오직 우리 믿음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위해서라든지 내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나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다 외면하는 그 사람을 나를 영접하듯이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런 사람을 잘 선대하는 것이 곧 나를 선대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영접하고 섬기듯이 형제 자매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나를 영접하고 섬기듯이 그렇게 돌보고 섬겨야 한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이 작은 자 하나를 홀대하는 것이 곧 나를 홀대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은 친교권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홀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문턱을 벗어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진짜 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밖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혹시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교회가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러한 섬김과 아름다운 믿음의 실천을 하게 될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정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나 내가 왼편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당장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반드시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